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부처님 가르침, 우리 불교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랭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은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남사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예, 뭐 아함경 전체를 다룬 책은 아니고요. 예,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아함경의 몇 가지를 추려서 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또 재미있게 이렇게 또 해설을 하신 책입니다. 예, 지난 5월 30일부터 해갖고 지금 한 달 됐고요. 오늘 불기 2567년 7월 4일 화요일 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예, 수장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교재 30, 오늘은 교재 40페이지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은 39페이지 앞부분을 좀 끝부분 마지막 장면은 같이 읽어야 오늘 내용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39페이지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가 없으셔도 뭐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다 읽고 나서는 또 한번 또 같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징항문 보살님 반갑습니다. 옛 스승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 부처님은 생각 끝에 수미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친구들을 설법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경전은 언제나 그들을 가리켜서 5 비구라고 했거니와 그들은 일찍이 붙다가 부처님께서 고행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여러 가지로 부처님을 돈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는 경멸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그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기도 했다. 부처님은 여기저기 수소문한 결과 그들이 지금 바라나시의 교회 이시파타나 미가다야 녹야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부처님은 곧 보리스 밑을 떠나 바라나시로 갔다. 우르벨라에서 바라나시까지는 250km가 넘는다. 그야말로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오직 법을 설하기 위해 떠났던 것이니 부처님이 이 첫 설법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이해가 간다.
이제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붓다는 부처님은 한 사문을 만났다. 경전은 그의 이름을 사명외도인 우파카라 전하거니와 그는 부처님의 얼굴을 보자 말을 걸어왔다. 존자하시어 당신의 얼굴은 참으로 광명에 넘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 의해 출가했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그 깨달은 바를 이야기할 예기치 않은 기회가 되었다. 경전은 여기에서도 부처님의 대답을 원문으로 기록해 놓았다.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는 사람, 무엇에도 더럽혀짐 없는 사람, 모든 것 사리하여 버리고 이탈하여 애욕을 끊고 해탈한 사람, 스스로 체득했거니 누구를 가리켜 스승이라 하랴.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같은 이도 없으며 이 세상에 비길 리 없도다. 나는 곧 성자요 최고의 스승. 나 홀로 정각 이루어 고요롭도다. 이제 법을 설하려 카시로 가거니 어둠의 세상에 감노의 북을 울리리라. 이렇게 우문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아직 젊은 부처님이 자신만만하게 말씀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말씀을 들은 우파카는 아연 실색해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라는 아이러니한 말을 남긴 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가버렸다고 한다. 첫 기회가 헛되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미가다야에 도착했다. 그러나 거기에도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5명의 비구들은 부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환영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한 문헌 율장 대품에서는 그때 그들이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보라, 저기에 나타난 이는 고타마이다. 그는 고행을 버리고 사치에 떨어진 사람이다.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 마중도 하지 말고 의발도 받아주지 말아야 하리라. 그러나 자리만은 펴주자. 앉고 싶거든 앉게는 해줘야지. 그래도 막상 부처님이 다가오자 그들은 일어나서 맞아 주었다. 의발도 받아주고 발을 씻을 물도 떠다 주었다. 역시 친구로서의 우정이 남아 있었던 것이리라. 그러나 부처님이 그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려 하자 그들은 완고하게 듣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앞서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한 것을 보고 그가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훌륭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지 못했던 것이다. 옥신각신한 끝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여러분은 예전에 나의 안색이 이렇게 광명에 넘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내면에 훌륭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그 안색도 빛나게 된다. 고대 인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많은 문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5명의 비구들도 그렇게 듣고 보니 고타마의 안색이 예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면 어디 그가 말하는 것을 한번 드러나 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다.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하여 경전이 열애소설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설법이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붓다가 부처님께서 45년에 걸쳐 행했던 설법은 아마도 몇천 해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설법은 모두 대기 설법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의 근기 또는 기근에 따라 또 문제에 따라 거기에 어울리는 내용이 설해진 까닭이다. 그런 중에서 오직 한 번만 예외가 있었다. 그 예외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설법이다. 여기서는 먼저 설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마련된 다음에 이것을 빨리 깨닫는 이는 누구냐고 해서 설법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런 뜻에서 볼 때 부처님이 그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자진해서 설한 것은 이 첫 설법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빨리어 경전의 편찬자가 첫 설법의 내용을 전하는 경전에 열애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믿어진다. 또 한역의 암경에서는 이 경을 전법륜경이라고 불렀거니와 그것도 같은 생각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처님은 많은 것을 설하셨으나 이야말로 열애가 설하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경 밖에는 없다고 본 것이리라. 그 정도로 이 설법이 갖는 뜻은 큰 것임이 확실하다. 그 설법, 그것을 구세 사람들은 초전법륜이라는 엄숙한 표현으로 부른다. 이제 그 설법은 이제 미다가야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를 상대로 하여 설해지게 되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이 이 장의 첫머리에 인용한 1절이었던 것이다. 예,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비구들아, 출가니는 두 극단에 달려가서는 안 되나니 그 둘이란 무엇인가? 온갖 욕망에 깊이 집착함은 어리석고 추하다. 범부의 소행이어서 성스럽지 못하며 또 무익하나니라. 또 스스로 고행을 일삼음은 오직 괴로울 뿐이며 역시 성스럽지 못하고 무익하니라. 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으니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적정과 정지와 등각과 열반을 돕느니라. 예, 요 이제 이 초전법륜의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내용이다. 그것은 먼저 두 극단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다. 그 하나는 쾌락주의의 입장, 즉 온갖 욕망에 깊이 집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또 하나는 금욕주의의 입장, 즉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돌이켜 본다면 그것들은 모두 부처님 자신이 몸소 체험한 생활 방식임에 틀림없다. 일찍이 가정에 계셨을 때 온갖 욕망에 묻혀 있던 이가 바로 그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것을 부처님은 출가, 즉 크나큰 호기의 감행으로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출가한 그는 다시 고행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도 고행에 열중하던 부처님은 차츰 그 불합리성을 간파할 수가 있었다. 결국 두 극단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은 바로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새로이 택한 입장으로서의 중도와 그 위에서 전개된 사상 체계로서의 네 가지 진리, 사성제가 계속해서 설해지게 되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럼 또 처음부터 또 한번 같이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참 그 출가하셔서 바로 마가다 왕국 라자가 성으로 가셨죠. 그 가셔서 또 스승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마가다 왕국의 왕 라자가를 통치하고 있는 왕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됩니다. 빈비사라 왕과 또 면담을 하고 그때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석가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하셨고, 빈비사라 왕은 분명히 우리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거라고 믿는다, 장담을 할 수 있다 하시고, 꼭 성도를 이루시면 자기 자신을 찾아달라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 빈비사라 왕이 우리 그 부처님 고타마시 타르타 수행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부하 장군으로 그샤트리아 계급 출신이라 하니까 한번 그런 스카우트 제안도 하셨는데, 부처님은 당연히 그때 이제 출가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도 그때 아마 나누셨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수행자니까 그런 뜻이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의 자질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처님은 또 그 선정 수행을 하는 두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려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분한테서 우리가 참 선정 수행을 대해서 같이 수행을 했죠. 수행을 했고, 또 그것도 만족을 못 하시고 또 고행 수행을 해보셨는데, 고행 수행도 또 이렇게 이것은 사람만 힘들게 하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길은 아니다 하고 판단하시고, 스스로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장미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드셨던 그 내용을 생각하셔서 스스로 깨달음에 참 선정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에 도전하시고, 끝내는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우르벨라 숲에 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처음에는 과연 이 내용을 음미를 하셨지만은 설법할 생각이 없었는데, 범천의 권청 또는 부처님께서 스스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시고, 그래도 설법하면 알아들을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무명과 가래 때문에 삼독심에 중독이 되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 구도심에 불타는 그런 수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설법을 하면 알아들을 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연꽃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설법을 할까 하다가 앞에 그 알라리 갈라마나 우따 가라마 부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관하신 분이 그때 그 우르벨라 숲에서 같이 수행했던 다섯 비구지요. 이분들은 부처님이 아버님이 경원으로 붙여준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요. 아까 그 우따마라마 부타나 뭐 알라리 갈라마 같은 그때 같이 수행했던 그분들 밑에서 같이 수행했던 도반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섯 명의 그 도반들을 알아보니까 250km 떨어져 있는 바라나시에 있다. 그 이제 라자가에서 좀 서쪽으로 가면 이제 이 우르벨라가 있고요. 우르벨라에서 또 더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라나시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베나레스라고 부르고요. 이 겐지스 강, 이 겐지스 강은 겐지스란 말도 역시 영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요. 현지인들은 강가라고 합니다. 강가. 왠지 우리나라 강이라는 말이 거기서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양자강도 그렇고요. 겐지스 그 강가 이름이 겐지스 강의 인도 이름이 강가입니다. 강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겐지스 강 유역에 있는 그 아주 그 오랜 고대부터 지금도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아주 그 브라만교 내지는 이 힌두교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는 화장터로 또 활용되고요. 그 강물에 몸을 씻으면 악업이 다 씻어진다는 그런 믿음도 갖고 있는 곳이죠. 아주 윤회 사상, 뭐 각종 업 사상 이런 것의 뿌리가 바로 이 베나레스입니다. 바라나시죠. 그래서 바라나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서 종교 성지다 보니까 그런 수행자들이 많았나 봅니다. 뭐 고대 인도 설화 보면은 이 바라나시에게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바라나시는 이제 그 마을 이름이 도시죠. 지금은 도시인데 도시 이름이고, 그때 당시에 여기 카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카시라는 나라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비단으로 유명했습니다. 카시에서 만든 비단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시라는 나라에 바라나시라는 그런 큰 도시, 뭐 그때 또 이 라자가하나 저 위에 있던 스라와스티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바이살리 같은 그런 베나레스로 바라나시로 약 250km 걸어서 이 다섯 비구를 찾아가는 장면이 지난번에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오늘 내용을 보면은 사명외도의 한 수행자 우파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명외도는 마칼리 꼬살라라는 아지위카의 창시자인데요. 이 아지위카는 어떤 것이냐면은 당시 그 이제 브라만교의 어떤 그 창조 신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무엇이 이제 그 로카야타,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에 의해서, 유물론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지타 케사 캄발린이나 뭐 브라나 카사파 같은 이런 유물론자들에 의해서 좀 논파가 됐어요. 창조신을 좀 믿기가, 요즘 창조론이 진화론한테 좀 밀리는 느낌,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요즘은 이 과학자들의 물론 과학자 중에도 뭐 기독교인도 있고 뭐 우리 불교도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과학자들은 좀 유물론자에 가깝죠. 옛날 보면 그래서 좀 종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리차드 도슨입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반종교적이죠. 좀 종교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죠. 특히 그 기독교가 주장하는 창조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이 강합니다. 그래서 되게 진화론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좀 이 종교에 좀
안티 종교죠. 특히 안티크라 기독교죠. 불교는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는 기독교 쪽에서는 불교를 무신론으로 보고요. 이런 과학자들 볼 때는 또 불교가 약간 좀 뭐랍니까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아마 그걸 좀 이해를 못하 우리 무아나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불교 교리는 그렇 무신론도 아니고요, 그렇죠? 무신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물론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신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요. 좀 근데 요 이제 이 마칼리 고살라는 바로 그 유물론자들을 또 논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물질밖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깨고 영혼의 존재를 좀 강조를 했고요. 좀 약간 숙명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명론자. 그래서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아쇼카 대왕 때도 이 아지위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인도 사회에서 하나의 일파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지위카 쪽의 수행자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뭐 자이나교 사람들도 많이 토론하고요. 아지위카 쪽에 이 수행자들이 좀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또 뭐 니트칸타 나타푸타 자이나교뿐 아니고 산자의 벨라티푸타의 뭐 헤이론 뭐 이런 수부티 전자 누구 사리푸타나 모칼라나는 이 헤이론자였습니까? 네,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육사외도들과의 어떤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사명외도 아지위카의 하는 수행자였던 우파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우파카는 역시 수행자답게 부처님을 알아봤어요. 뭔가 용어가 특이하다. 내가 아지타 스린을 알아본 사리푸타처럼 예, 이게 존자여 우리 부처님 보고요. 당신의 얼굴은 참으로 광명이 넘쳐 있습니다. 오라가 막 이렇게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젊어서 계산을 모든 분으로는 볼 수가 교주로는 못 받겠죠. 아직 뭐 물론 이제 교단이 형성된 건 아니지만 계산을 모든 분이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어떤 스승을 모시고 뭐 가르침을 받았느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누구에서 출가를 했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생각도 안 했지만 어쨌든 뭐 혹시 이분이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싶어서 스승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스승이 없다는 이제 내용을 얘기한 거죠.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는 사람, 일체지를 다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무엇에도 더럽혀짐이 없고 무염이고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애욕을 끊고 해탈했다. 해탈을 했다. 역시 선서죠. 해탈하신 분이죠. 그리고 스스로 체득했다. 그리고 누구를 가리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나는 스승이 없다. 그러니까 무상사를 얘기하신 거고 같은 이도 없다. 이거는 또 우리가 무등 감히 견줄 사람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비길 리도 없다. 역시 무상 무등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죠. 나는 곧 성자고 내 자신이 최고의 스승이다. 나는 혼자 정각을 이루어서 고요하다. 이제 법을 설하러 카시국으로 카시국의 베나레스 바라나시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문명을 깨고 감노의 북을 올리라. 감노라는 말은 여기 이제 영생을 얘기한 보통 이제 감노의 종교적 함의가 영생이죠.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넥타 또 감노수고요. 우리 부처님께 우리가 일상에 올리는 감노다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영생, 죽지 않는 그리고 생로병사를 극복했다는 그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지위카 신도 사명외도의 수행자 우파카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못 믿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이런 말을 하고 갔답니다. 너무 아마 부처님 너무 젊으셔서 못 믿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안타깝죠. 첫 번째 제자가 될 기회를 놓친 거죠. 이 우파카는요. 그럴 인연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녹야원에 도착해서 이 다섯 비구를 만나는데 이분들은 율장 대품에 의하면은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언어를 했다고 합니다. 보라 저기에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가 오고 있다. 그는 고행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뭐 우유죽 먹고 뭐 강물에 목욕하고 뭐 그러니까 그 포기를 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 수행을 포기한 걸로 생각 사치에 떨어진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안차하지 말자.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서 마중도 하지 말고 뭐 어발 뭐 무겁다 들어주지도 말고 그래 뭐 자리는 우리 뭐 수행하는데 옆에 뭐 자리 한 자리 앉는 것까지는 막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자 자기 신들도 모르게 저절로 일어나서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발도 받아주고 또 발을 씻을 물도 떠주고 그래서 이제 뭐 우정에서 비롯된 거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갖고는 아니고 뭔가 아까 그 우파카가 느꼈던 그런 것을 느꼈겠죠. 뭔가 기운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약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지만은 일단 뭔가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나는 깨달았다 하고 설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하죠. 무슨 네가 그 좀 약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까 그 사람과 우파카나 마찬가지로 못 믿었던 겁니다. 못 믿어서 타락을 하는 사람이 무슨 언제 뭐 어떻게 성불을 했단 말이야 하고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말씀하시죠. 한번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봐라. 예전에 내 안색이 이렇게 광명에 넘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나하고 수년 동안 같이 수행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못 느끼느냐? 마치 아까 우파카가 느꼈던 똑같이 안 그래도 좀 느끼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에 공감을 해서 설법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훌륭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그 안색도 빛나게 된다. 예, 우리 참 우리 스님들의 이게 어떤 뭐랍니까 로망이라 할까요? 뭐라 왜 문화명자 면삼도고 견화형자 덕해탈이잖아요.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모습만 보고도 해탈을 얻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그게 그 어떤 스님의 면모 중에도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뭐 입도 안 열었는데 해탈하고 차나 한 잔 드시게 하고 차만 드렸는데도 해탈하고 참 그 정도 경지가 참 되면 그 좀 좋겠습니다만은 예, 그 뭐 거의 뭐 부처님 경지죠. 예, 예,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훌륭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그 안색도 빛나게 된다. 예, 뭔가 어떤 그 오라라고 하나요? 아우라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우리 광배 우리 불상에 보면 광배가 있는 까닭도 그거를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예, 또 30 이상 80종호 빛나죠. 30 이상 80종호. 예. 고대 인도 사람들은 뭐 그런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문헌이 그 증명하고 있고 5명의 이 비구들도 그렇게 듣고 보니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고타마 수행자가 뭔가 바뀐 건 확실하다. 안색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것이 확실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드러나 보자. 이제
점점 이 설법을 듣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였고 이제 그 두 명이 탑발 가면 세 명이 남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또 그러니까 탑발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원래 그 탑발은 다 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말하자면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탑발 갈 시간도 아깝다. 두 명이 탑발 가서 이 여섯 명 다 같이 여섯 명이죠. 부처님까지 여섯 명이 공양할 받아 온다 이라. 그럼 또 다음 날은 또 세 사람이 한 번은 두 명, 한 번은 세 명 이래가지고 교대로 탁발을 해서 오후에는 또 같이 수행해보고 부처님과 함께 오전에는 이렇게 뭐 탁발 시간도 아껴가면서 설법을 듣고 설명을 들은 거죠.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사성제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내용은 연기법, 뭐 12연기, 뭐 이 중도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내용을 중도와 사성제를 설법하셨다는 거죠. 뭐 다 설법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 사리부타의 표현대로 하면은 코끼리의 그 발자국에는 다른 짐승들의 발자국이 딱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설법은 바로 사성제죠. 다 사성제 안에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의 소설, 부처님께서 설한바라고 부르는 최초의 설법이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35세 깨달음 얻으시고 80에 반열반 드실 동안 약 45년에 걸쳐서 인도 대륙 문명권, 인도 중국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인도 대륙 지금의 비하르주 일대 포함해서 뭐 동서남북으로 한 3,000km 정도 되는 정도 범위 안에서 부처님은 맨발로 이렇게 유행 그 다음에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 동쪽에 있는 앙카입니까? 앙카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바이살리에서 또 왼쪽으로 가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바라나시에서 또 북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그 바이살리에서 또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 또 구시나가라나 뭐 그다음에 카필라바투 그다음에 스라와티에서 더 멀리 또 서북쪽으로 오늘날의 탁실라 아니 뉴델리 근처까지도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루라고 나오는데요. 경전에는 구루국이라는 나라가 나오던데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서남쪽으로 바라나시 더 또 서쪽으로 가면 우짜니나 아니면 뭐 이런 아반떼 이런 그런 또 서쪽에 있는 나라 막 고려하면은 동서남북을 한 3,000km 그거 좀 잘 3,000 남북으로 한 2,000km 1,000km 설도 있고요. 근데 뭐 그 전인도를 다 다니신 건 아니에요. 전인도를 다 다닌 게 아니고 그 전인도 다 놓고 보면 그때만 해도 그 데칸 고원 쪽은 별로 개발이 안 된 거고 오른쪽에 보면 벵골 쪽도 역시 사람 살기 좀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예, 그리고 북쪽은 히말라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서북쪽도 지금의 뉴델리 그러니까 탁사실라 쪽 구루 쪽 그 더 먼 쪽은 아마 거기도 지금의 펀잡 지방 이런 쪽은 아마 그까지는 아마 뭐 아직 발걸음이 아마 안 미치신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대략 한뭐 길이로 한 3,000km, 폭은 한 1,500km 아니면 뭐 500km, 1,000km 뭐 주로 이 범위 내에서 많이 다니셨다고 경전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설법은 45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교상판석이 있었던 까닭이 이 부처님의 경전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 45년을 배웠으면 고상판석이 맞죠.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가르치고 마지막에 어려운 거 가르쳤다. 이 내용은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을 가르친 것이 아니죠. 부처님은 뭐 그 중학교 1학년 만나면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얘기했고 고등학교 3학년 만나면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만나는 사람이 중구난방이고 뭐 많은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설법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나 또 그 사람들의 직업, 그 사람들의 신분 뭐 이런 근기라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을 놓고 설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중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면 그게 맞아요. 무엇을 1년 가르치 뭐 초등학교 6년 다니고 중학교 3년 다니고 고등학교 3년 다니고 대학 4년 다니고 이게 교산판석이라는 그런 건데 그게 한 사람 가르쳤다면 말이 되는데 부처님 마음 그 생각 안에는 그런 게 있겠죠. 요게 이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구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있었지만은 그 듣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그건 하나의 이제 뭐 비유고요. 그렇게 어느 이게 대기설법 차제설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궤도에 오르는 그거를 이렇게 뭐 수다원과 뭐 사다함과 아나함과 그다음에 아라함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신 것이고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우리 출가자들은 바로 뭐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법 끝에. 근데 이제 제가자들은 주로 소타팔라 그 수다원가를 얻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기설법이다. 그 사람의 어떤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전법륜은 대기설법이 아닌 게 아니냐. 근데 이것도 역시 대기설법이죠. 이 다섯 비구의 수준을 부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몇 년을 같이 수행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근기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성제 법문을 처음 하는 거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까 하는 그 의문은 약간 있으셨겠죠. 근데 자신은 있으셨을 거예요. 이 정도로 완벽한 어떤 이론 체계, 수행 체계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초짜가 아니잖아요. 정말 수행 전문가들 아닙니까? 다섯 기구도. 그러니까 빨리 깨달음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이걸 자설경이라는 경도 있는데요. 부처님 스스로 이제 설법했다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청법을 꼭 받고 한 경우도 있지만 뭐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우는 수부티 존자가 청법을 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누가 청법 안 했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앉아봐라 하고 설법하신 경우를 자설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대승불교 경전 중에는 자설경이라는 내용들이 간혹 나옵니다만은 뭐 거의 대부분은 어떤 그 설법을 청법을 누군가가 하고 그 청법에 따라서 부처님은 또 설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법륜이라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러한 그 다섯 비국의 한 설법을 초전법륜이 하지 않습니까? 전법륜은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것인데요. 이 전륜성왕이라는 표현도 보면 좀 이게 그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륜성왕이라는 왕은 그 차타카, 차크라라는 고대의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크라라는 그 굉장히 그 수레바퀴인데요. 수레바퀴를 아주 날카롭게 그것을 돌려서 뭐 대량살상 무기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무기인데요. 하여튼 고대의 지금의
카스피해 부근에 살던 아리안족,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사는 유럽인들의 조상과 같은 조상이죠. 이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유럽 백인이 된 거고, 그뭐 게르만족이나 뭐 슬라브족이나 라틴족이나 그다음에 뭐 갈리아족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유럽으로 간 것이고, 남쪽으로 동쪽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이제 셈족, 함족,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동남쪽으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해서 카이버 패스, 카이버 고개를 넘어서 파키스탄과 인도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인도 아리안족이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바퀴를 사용한 철제로 만든 바퀴를 타고 뭐 기마 부대도 있고 전차 부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던 드라비다족,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뭐 드라비다족이나 문다족은 전쟁으로는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멸망당하고 그만 이제 노예 계급, 이제 수드라가 대부분 그 계급들 출신인데, 일부는 이제 데칸고 남인도 쪽으로 쫓겨갔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카스트가 형성됐죠. 이 자기들은 이 인도 아리안족은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를 형성하고, 나머지 원주민들은 뭐 수드라 이렇게 노예 계급으로 삼았는데요. 이때 이 차크라는 이 고대 무기, 바퀴를 이용한 이 전차 뭐 이런 거 무기들이 인도 사람들은 자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권위의 상징으로 쓰여진 것이죠. 권위의 상징으로요. 그래서 이 바퀴를 상징으로. 그래서 전륜성왕도 이 바퀴가 닿는 곳은 그 전륜성왕 영토라 하거든요. 동쪽으로 가서 바다가 나올 때까지, 서쪽으로 가서 바다가 나올 때까지, 남쪽으로 가서 바다가 나올 때까지, 그 인도 대륙을 통일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북쪽은 히말라야 산맥에 맞춰서 뭐 넘어가기 힘든데, 이게 이제 그 남성부주라는 말이 바로 인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잠부디아입니까? 이렇게 이거를 통일하는 것은 바퀴가 닿는 곳까지 간다 이런 뜻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 불교에서는 이 바퀴를 역시 이제 그 진리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법의 바퀴다, 달마 차크라다, 이게 법의 바퀴로 보는 법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륜의 수레바퀴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전륜성왕과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그 군사력이나 무력에 의한 그 통일이 아니고 부처님의 어떤 법력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정신 세계를 개조한다, 의식 개혁을 하는 것이죠. 전부 생각을 바꿔서 다 불자가 되면은 이 세상은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전쟁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 설법을 하는 것도 거기 비유를 해서 전법률을 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초자가 붙은 것은 처음이란 뜻이죠. 첫 설법. 뭐 저에게도 말하자면 저에게도 초전법률이 있죠. 우리 스님들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뭐 몇 명이 됐든 뭐 수십 명이 됐든 수백 명이 됐든, 아니면 뭐 단촐하게 5비구 또 안 되는 뭐 2명 내지 3명이 되었던, 우리는 누구에게나 또 스님들께는 초전법륜에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만 초전법륜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 초전법륜하고 비교는 물론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초전법륜을 부처님께서는 이 녹야원에서,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를 상대로 설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 내용은 앞에도 나왔지만은 2가지 극단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즉 이 삼독심에 물들어서 쾌락의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돈, 명예, 그다음에 뭐랍니까, 우리 또 흔히 얘기하는 오용락이죠. 오용락에 물든 삶, 이것도 버려야 된다.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정반대로 또 극단적인 자기 학대, 금욕주의, 고행 이런 것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게 깨닫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양극단을 여인 중도의 입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것이 딱 중간이라는 말은 아니죠. 이게 바른 길인 거죠. 너무 정신을 양쪽 다 정신 나간 짓이죠. 그 철저하게 어떤 욕망 따라 사는 것도 정신 나간 것이고 또 너무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러니까 그 너무 고행을 많이 하면 몸을 학대하니까 정신마저 흐려지더라는 것이죠. 정신은 맑게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이제 내일 할 또 그 미란다 왕 문경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왜 스님들은 몸을 아끼느냐. 그러니까 그럼 임금님은 몸 안 아낍니까? 그러면 전쟁터 나가서 잘 싸우려면은 잘 먹고 몸이 건강하게 해야 전쟁터가 잘 싸울 거 아닙니까? 임금님은 전쟁 전문가니까 우리는 수행 전문가라서 우리 몸을 항상 정상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된다. 너무 배고파서 정신 일 정도 되면 안 되고 목숨을 잃을 정도 돼도 안 된다. 아파도 안 된다. 이런 그런 또 문답도 있습니다. 예, 내나 바로 이런 마인드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두 가지 생활을 다 해보셨잖아요.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왕자로서의 아주 그 호화스러운 삶도 살아보셨고 또 수행자로서 정말 참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아주 고행도 해보셨죠. 다 해봤다. 난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길을 다 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를 지키고 그리고 그 설법의 내용은 네 가지 진리. 그때 인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는 그 브라만에서 가르치는 그런 진리는 그건 진리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이것이 진리다. 진실이다. 진실, 트루스니까 진실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고성제다. 하나는 고성제다. 여러분들에게는 참 피치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고가 있다는 이 현실을 자각하라. 참 통증을 자각한다는 것 참 중요하죠.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통증을 못 느낀 사람은 암이 막 사기 오기 말기로 가도 모르잖아요. 통증 없는 암이 더 위험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살면서 자기에게 문제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위험한 경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성제라 해서 우리는 고를 인정한다. 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병원에 다닐 생각을 하잖아요. 저처럼 입원 가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번씩 오시는 통원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자각 못해서 자각은 했으나 엉뚱한데 또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전혀 문제 나는 사는데 종교 필요 없다. 이제 자각을 못 하시는 거죠. 사실은 필요한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현장에서 참 나에게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부처님께 기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고성제죠. 고성제. 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인을 아는 것이 이제 고집성제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고멸성제가 되는 것이고 해결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고멸도성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 사성제를 바탕을 두고 이 다섯 비구를 가르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다음 이 사성제에 대해서 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란다 왕문경 또 역시 8번째 시간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사후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배우리이다. 불도를 다 이루리이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